네,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본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덮여서 이제 그것을 만나라고 하죠. 예,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공급이, 성도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빵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내가 알아서 먹고 사는 거고 그건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원론인 것입니다. 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지나치게 분리해내는 것,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모호한 개념으로 전환해서 그냥 영적이라고 말하면 다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실은 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시간과 빵을 구해야 되는 시간이 겹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고 자신이 살 길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믿게 되면 자기 힘으로 빵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빵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적시에, 그리고 정량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손길보다 더 정확하고 어떤 때에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채워주시는 것을 성도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정말 내 곁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나의 안위와 나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은 적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말씀하는 것이죠. 정확한 때에 저녁이 필요할 때 메추라기가 채워지고, 또 아침에 배고플 때쯤에 그 전에 이제 그 때에 맞추어서 이제 이슬이 맺혀지고 만나가 공급됐던 것입니다. 적시에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쌓아두고 먹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녁과 아침에 다른 메뉴를 주시는 것, 이것도 저에게는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공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먹는 즐거움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에 다른 메뉴를 통해서 이제
그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즐거움에 대한 욕구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예,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데 있어서 기계처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의 어떤 만족과 또 기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급은 너희 각 사람의 수요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수요에 맞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왜 어떤 국가가 관할하는 어떤 사회 조직이 관할하는 고아원을 세우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재정을 공급해주는 그런 고아원을 세우게 되면은 그 기관이 정해준 그런 예산 외에는 고아들은 더 넘쳐나는데 그 예산 밖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딱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지 밀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기관의 메인 고아원은 예를 들어서 50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고아들은 1000명인데 그 이상 먹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지 밀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만 바랐을 때에 고아들이 500명일 때는 5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고아들이 1000명일 때는 1000명에 맞는 빵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또 2000명으로 올라가면 2000명에 맞는 빵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그 수요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셨기 때문에 조지 밀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은 필요에 맞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헛된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채우려고 하는 헛된 욕심을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하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며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내일을 미리 염려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오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먹고 기쁨으로 따르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오늘 주신 것을 즐거움으로 받고 사용하면 되는데 내일을 걱정하고 더 모으려고 욕심 부리는 사이에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 것으로 욕심 부리기보다 적합하게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욕심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더 쌓이거나 더 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는 제때의 것을 먹지 않고 제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제때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쌓아두는 것보다 심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비중을 두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잘 심어야 모자람 없는 공급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을 때부터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아야만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절대 원칙은 어렵다고 후원받아 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후원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냥 이렇게 주시는 대로 다 써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아직도 후원받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모아두려고 하지 않고 부지런히 심었습니다. 계속 후원 받으면서도 또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산지나 우리도 미자립 교회지만 또 다른 미자립 교회가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주위에 흔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재정 문제 때문에 계속 문을 닫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소식을 겪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즌이 되면서 교회의 예배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계속해서 더 든든한 그런 이제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절부터 어려울 때 후원받았다고 해서 그거 그냥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것으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시절부터 계속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성심에 대한 꽤 많은 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우리가 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좋은 그런 마음을 품고 이거 없으면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예비해 두신 것이 있고 자녀들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결코 우리의 삶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실 거라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계속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공급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의 단비를 멈추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고 일단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굶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풍성하게 은혜롭게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이 구원의 삶을 한 발자국씩 두려워하거나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먹을 때는 먹고 베풀 때는 베풀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